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을 통하여 평강의 통치제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진, 남북 통일되는 것과 세계 통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느님의 이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쓰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자로 강국을 이루되 강한 이방 세력을 결멸시킨다는 것인데,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의 평강이 돼서 세계 통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짧은 미가서 5장에는 엄청난 세월에 엄청난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는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2700년 전에 예언을 해줘서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이제는 2700년이 됐죠. 그때 이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이 상고한 성경 구절이죠.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데요, 여기하고 이제 미가서 4장에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참으로 많아진다 그랬죠. 굳게 선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두 기절이 바로 뭐냐, 은혜 시대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서 전체에 보면 이 은혜 시대 역사는 이 두 기절밖에 없어요. 그럼 그 남은 기절은 다 뭡니까? 제레미야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 아시는데, 여기에 보면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거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 자다 했죠. 여기 딸 군대가 등장하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세계 통일에 폐왕국을 이룰 것을 얘기했는데 딸 군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4장을 할 때 딸 군대를 말씀하셨죠. 이제 1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딸 시오뇨, 해사는 여인처럼 애써 부르짖어 나을지어다 그랬죠. 여기 보면 이게 예수님 탄생 후에 세계 통일할 사명자들이 나올 때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모아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 군대를 모으는 방법을 여기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차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는 것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군대가 차야만 이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걸 자세히 한번 보드죠. 그런데 그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의 무리는 아주 미약하고 이방 세력은 아주 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방 중에 이방은 누구라고 했어요? 이방 중에 이방은 공산당 무신론 사상이 이게 이방 중에 이방입니다. 그래서 마주개명에는 이 이방을 없이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요, 이 이방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싸울 용사들이 나올 것을 지금 얘기한 건데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뭐를 맞아요? 뺨을 맞죠. 재판자의 뺨을 맞는다. 이것은 바로 대적이 아주 강하다는 걸 뜻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멸시천지를 받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로 지금 얼마나 흘러왔습니까? 예수님이 은혜시대교를 이루고 하는데 2000년, 20세기가 흘러왔죠. 이 동안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의 무리는 아주 미약하게 흘러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이게 쫓겨난 딸이 이제 해산의 수구라여 낳을 여자가 있는데, 이 시온의 딸은 바로 뭐냐?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여기에 바로 시온의 딸입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게 되고, 이제 참정받으려는 이르까지
아직까지도 핍박이 계속되는데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 모든 예언서 자체는 예수님이 이방 세력을 없이하고 세세를 이룬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뜻이고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자체는 이게 세계 통일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게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 그 말씀도 맞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이 달성되는 일부의 성취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2000년 동안 지금 진행되어 왔죠. 근데 마지막 한일의 역사는 이제 군대 역사로 진행될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다음에 나오거든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게 중요하죠.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 그랬어요. 그죠? 이 해산이 언제 되느냐? 계시록 12장 5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애써 부러질 때 계시록 12장 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아이가 난다 그랬죠? 12장 5절만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해산한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인데 이건 첫대기의 시온의 무리를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렇죠? 요 아이가 탄생하기까지는 하느님의 세력은 아주 미약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미약해서 아주 멸시천대 받는 그런 세력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낳기 시작하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낳는 때를 알려준 것이 이사야 66장 7절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7절에 보면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남자를 낳았죠. 이거는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동방 역사를 일으킬 대표적인 종이 나타날 것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그것이 미가서 5장 3절이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사람만 나오면은 이제 가능해지는데 세계 통일의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죠.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인정한 대행자로 쓰임받을 말세종의 탄생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선의 수고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해선의 수고는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해선의 수고죠. 그건 바로 뭐냐? 많은 기도 분량을 째고 말씀 분량을 째고 성신 충만함을 받고 하느님의 의를 위하여 희생 수고하고 고생할 때 하느님이 예정하신 종들이 시온의 무리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의 이런 인치는 역사가 나타날 때가 온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해산의 수고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바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새노래입니다. 새노래는 이 마귀 세력을 이기고 이제 심판할 때 이제 철장 건재 든 종들로 세상을 심판의 세시 이룬다는 그 내용의 노래가 새노래인데 이 새노래를 많이 부르므로 이게 순교응답을 받아서 이제는 이런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21세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20세기 종말이 성경적으로는 인간의 종말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아는 거지 인간을 머릿속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성취되는 과정이 그렇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이를 낳아야 결국 뭐 한다고요? 공산당을 쳐부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 세력은 물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방 세력이지만은 강한 이방이라 그런 것은 공산당 세력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이방 세력이 바로 뭐냐? 공산당 세력인데 그 일은 이 철장든 아이가 탄생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철장든 아이 한 명이 탄생하면 그 나머지는 애를 낳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왜? 잊히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도 초대 낳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게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철장든 아이만 하면 그 종이 이제는 무장을 시키고 이제는 인격이 장성되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해서 인의 역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쉽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진행될 걸 여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가서 1장에서 3절까지의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700년이 흐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해선의 수고를 다 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일에 귀한 것은
강한 인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한 인격이라는 게 뭐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무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면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이런 의엄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가 되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제 그게 다음 절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해생숙을 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종이 충성을 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연단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종의 진실성을 보기 위한 건데 이 진실성은 말씀을 가감하면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나올 때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20세기 중반부터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진행되므로 이제 21세기에 이런 종이 나타나게 되게 해서 이런 종이 나타난 이유가 첫 대계를 이루어서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이 이루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한 인격이라 그랬는데 강한 인격은 공산당이 강한 인격이죠. 그래서 강한 인격은 두 가지입니다. 악의 세력이 강한 인격으로 나타나고 의의 세력이 강한 인격으로 나타나는데 악의 세력이 강한 자는 앞으로 북방 공산당인데 옛날로 말하면 아수르죠. 이게 이제 한국으로 보면 북한 김정은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무인격으로 핵무기 갖고 막 큰 소리 쳤죠. 이게 사자의 강한 인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종인 그 사자같이 강한 인격자의 소유자가 나옴으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진 멸공통일하게 되고 그 과정이 여기 이제 나와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나라를 통하여 세계 통일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5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 목에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며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근데 이 철장든 아이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했다 이거죠. 여호와의 이름의 의엄을 의지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창대해서 땅끝까지 이른다 그죠? 세계 통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권세 능력 받은 종이 나올 거를 지금 얘기한 건데 그 일들은 예수님이 땅에 아기로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통일을 이루는 과정이 나타나느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5절 6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목자 8고향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여 이모르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우리의 평강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는 건데 실제 이 평강은 누가 주게 됩니까? 이 말세종을 통해서 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난제 수습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종을 통하여 그 멸망시키는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라고요? 이제 그 궁들을 밟을 때라는 거죠. 우리 지경 땅에 들어와서 궁들을 밟을 때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초토화될 걸 얘기한 거죠. 궁들이라 그런 것은 이건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시장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도백들의 공간들이 다 쑥대밭이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이제 지경을 갈 때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7목자 8고향을 일으켜서 구원한다고 했죠? 요거는 사명결합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7목자는 이게 하나님의 참정반에서 나오는 그런 목자적인 사명을 뜻했고 8고향은 이제 정치 세력 중에서도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정직한 자들이 사명을 이루어서 선집관을 이룰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불안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이때까지는 아주 조용히 계셨지만은 이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의엄이 나타난다 이거죠. 심판주에 강한 의력으로 이 일이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이제 북방을 서서 황무케 한다 그러는데 북방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게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환란이 오면 부패하고 화려한 교회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 종교 지도자가 아주 부패돼서 북방색을 들어서 이제 짓밟힐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돼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이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사명을 이루어서 제가 이사야 60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영광의 세례라고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진멸하고 파멸한다 그랬죠. 이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국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의 중주국이 되고 지도국이 되고 이제 영적 선지국가가 되어서 이제 재림을 영접하기에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 일어나기 때문에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참되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부자가 된 그런 것들을 다 재물하고 한국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환란이 와도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모략이거든요. 이 역사가 눈앞에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지국가가 되고 신정국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준비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준비되는 기간을 이사야 31장 8절 9절에는 불은 시온에 있고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는다 그랬거든요. 마귀의 들과 물질수는 하늘의 불을 받아서 성신의 불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은사 성령을 내게 하시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 이게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고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는 7명의 역사를 받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제 무장이 돼서 하나님이 권세를 줄 때가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환란이 오고 환란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구적인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에서 2장 20절을 보면 천군과 허군을 동일의 서로 다 물리서 몰살시킨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아람 군대가 장님이 돼서 멸망하겠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인데 이게 올 여름이 될지 올 가을이 될지 모르지만 아주 임박한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럴 때 북방 세력이 내려온다는 건 신발의 환란쟁이거든요. 이때 남은 자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마귀 세력에게 미혹받지 않고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속화되지 않은 이런 신앙자들이 남았다가 환란재앙 때 하나님의 천사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남은 자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새 시대를 이룰 자라 이 말입니다.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성경에. 이거는 나중에 영적으로만 지금은 이제 남은 자가 된 거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환란이 오고 나면 실제 그런 자들만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이슬담비 역사를 받는다는 거죠. 이슬담비 역사는 뭐를 뜻하느냐? 이게 성경대로 이슬담비 역사를 받으려면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완전 변론인 예언세계식의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호소성가를 많이 부리면 이슬담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래서 새로운 은혜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이슬담비거든요. 이런 역사를 받아서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타남으로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말세에 소낙비 같은 은혜를 장마 때 소낙비 같은 은혜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변화성도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쫓아오는 자들이 능히 쉴 수 없는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과처럼 되어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속화돼서 세상을 쾌락에 탐닉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역사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화된 자에게는 그런 음란부패 설익한 자들은 그런 은혜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순교응답을 받아서 하면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게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고 강한
용서를 들어쓰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8절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에 의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은 숯불 속에 사자같이 강하게 들어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숯불 속에 강하게 들어쓴 것은 공산당 세력이고, 공산당 세력은 자본주의 세력에, 민주 세력에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세력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그 공산당은 의회 세력이 이제 강한 이 말세동들이 강한 사자같이 돼서 멸망시키는 일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면 새 시대가 온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크게는 두 번 있는 겁니다. 이건 한 번은 한국에서 통일되는 과정이 있게 되고, 마지막 때는 이제 인간종 간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끝난 거죠? 그러면 세상은 천년평화왕국이 재창조의 기간을 해서 예정론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하느님이 얼마나 그 능력을 줬느냐, 보기만 해도 다 이제 벌벌 떨고 도망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위험이 같이 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드온 300용사가 자기 칼로 블레셋 군대 14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싸울 때 칼 한 번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죠? 뭘만? 봉합불만 깨뜨려갖고 소리만 지르니까 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많이 받게 되면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항아리에 이제 햇불을 감추는 것처럼 말씀의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차는 것이 이게 말세의 신앙 준비인 겁니다. 이게 돼야 완전한 이게 사자 같은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선구적인 용들이 입이 되는 기간이고, 이제 불원간에 이런 역사가 오면 전 세계적인 역사가 오게 되기 때문에 전삼자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삼자만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이 타면 하느님이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실 준비가 다 준비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로 공중재림에 계시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르니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해 너의 병거를 해부하며 너의 땅의 성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네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안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들의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진노와 분한으로 청중치 않은 날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때는 북방색을 멸망시키는 세력인 때, 이때는 마술적인 우상적인 세력,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때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남작업들이 다 망하기 때문에 이때는 노아 때 방주에 탔던 8명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노아 때의 방주가 바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촛대교회를 말씀한 것,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촛대교회는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들이 이제 다 한 곳으로 모이는 역사가 한국을 통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는 진행되므로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가 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성경을 쓴 목적이 다 달성돼서 창조의 목적을 실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천년평화왕국인 성대나라를 이루고, 성대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이제 탄생시킴으로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왕을 섬기게 하셨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제 이 지구가 다 없어지고 생명이 다 없어지고 천국과 지구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로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이게 동방 역사고 말일의 이제 세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을 이 미가서 5장에 아주 자세히 말씀한 건데 이걸 깨달을 자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쓰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자로 광고를 이루되 강한 이방 세력을
절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같이 강한 이러한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의회 사상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주는 데 이 사람들에게는 통치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세계 통일하고 아마겟돈에 승리하고 다시의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왕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 12장 5절에 보니까 오랬어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은 예수님의 분봉왕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나눠서 다스리겠죠. 그 분봉왕들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강한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이 되겠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듣는 분들 여러분들도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된 성도와 목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